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과연 이 말씀과 트렌지도 월드 핵심 사역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는 우리의 포부를 좀 더 크게 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제자교회 비전이 뭐예요? 맞습니다. 시작.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표어로 우리는 시작하였습니다. 작년의 표어는 내 생의 전성기가 오게 하라였죠. 근데 올해는 좀 더 그보다 더 큰 비전이 과연 있을까? 아니, 그 전전 비전이구나. 과연 그보다 더 큰 비전이 있을까?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비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Change the World라는 이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저희가 그 익산에서 전주로 이렇게 넘어오는 그 도로에서 계속 저희는 이제 차로 이동하면서도 계속 기도를 하고 나아갑니다. 기도하고 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왜 이렇게 이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저희 이 교회에 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비전을 영어로 주셨습니다. 주께서 이 비전, Change the World라는 이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을 변화시키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하라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때 이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이 세상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변화시키라. 인간이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라 라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비전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배를 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전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유대인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모든 족속이고 땅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심이 땅끝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어디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관심도 땅끝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도 우리 예수 제자교회만이 아니에요. 모든 족속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주님은 사역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부활하시면서 사역하시지 않으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부활체가 되셨습니다. 부활체가 되셨으면 날아다닐 수 있어요. 공간 이동할 수 있어요. 벽도 뚫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활체로 입으셔서 주님이 사역하시면 온 열방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누구를 남겨두시고 바로 주님의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그 제자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과업을 남겨두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대단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허접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한 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실제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신 사역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어떻게 죽으셨어요? 다 순교로 죽으셨습니다. 12제자 다 순교하셨잖아요. 그렇게 순교하심으로 인해서 복음이 온 열방에까지 전해졌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모든 일을 다 했나요? 다 지금 마치셨나요? 다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과업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과업을 누가 해야 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누가 얘기했어요? 네, 우리 예찬이가 얘기했습니다. 참 너무나 훌륭한 아들입니다. 자, 이렇게 12제자에게 위임한 것처럼 우리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증인이 되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사용되는 비결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비전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통해 어떤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가능한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1절에서 이미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가 되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마지막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과업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급속해져 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는 문명을 만들고 있습니다. 화성에다 뭘 짓고 있어요? 인류를 대피해서 거기서 살게 할 수 있도록 막 나사에서는 다 그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류를 어떤 안전한 곳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비결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때 온 열방의 모든 인류가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이 비전을 기도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하신 일을 보면서 그 핵심 키워드를 발견했습니다. 그 핵심 키워드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은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 예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은 무엇인가? 그래서 나를 향한 부르심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또 어떤 임무를 주셨는지 그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셔서 정말 그 부르심과 그 사역을 통해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부르심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특별히 30세쯤 되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장 먼저 시작하신 일이 바로 제자를 부르심이었습니다. 특별히 몇 명을 부르셨냐면 12명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무엇 하시려고 부르셨을까요? 바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자,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갈릴리 해변가로 찾아다니셨습니다. 그의 삶의 현장을 가셔서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공생이 2년쯤 되셔서는 주님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밤을 새워 기도하신 후에 몇 명을 선택하셨냐면 12명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12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500여 형제도 있었고 70문도도 있었습니다. 그 수백 명 중에서 예수님은 몇 명을 선택하셨어요? 12명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잖아요. 이 가말리엘의 제자들, 가말리엘을 따랐던 제자들은 1000명이 넘었대요. 엄청난 사람들이 가말리엘을 따랐던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정말 메시아다, 누군가 따를 만한 스승들을 그 당시에는 많이 따랐던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몇 명을 선택하셨냐면 12명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을 선택하여서 제자 훈련을 하셨습니다. 사도의 자격은 무엇이었냐면 생전에 주님을 직접 보고 따른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의 자격은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 12제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자, 이렇게 앉아 있지만 누가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12제자 쭉 보시면 있습니다. 자, 베드로라 하는 시몬,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베드로는 게바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의 동생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이들은 세베대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을 전도한 빌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라고 불리는 바돌로메, 그 다음에 의심 많은 도마, 세리, 마테, 레이라고도 부릅니다. 마테가. 그 다음에 야고보, 누구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다데오는 뭐예요? 다데오는 누구예요? 유다라는 별칭을 가진 다데오가 있습니다. 시몬, 열심당원 시몬입니다.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판 자 누구예요? 가론 유다. 여러분 이거 외우십니까? 베안야요, 빌바도마, 야다시우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가론 유다가 탈락되고 누가 예수님의 승천한 후에 누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까? 마띠아입니다. 그래서 12제자를 항상 준비하셔서 12제자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시작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부활 이후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선출하시고 그들에게 제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3단계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두려우신가요? 네. 자, 제자 그러면 참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자가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제자가 되어야만이 바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증인입니다. 증인.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도록 제자들을 어느 땅에 보내셨냐면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당부를 하셨습니다. 어떤 당부를 하셨냐면 두 번째 줄로 보시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이방인들이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 제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서상의 문제였습니다. 인류의 구원 계획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전파되듯이 마찬가지로 세상 민족에 다 전파되듯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냥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도 조금 교회를 다녔다가 안 다닌 사람에게 복음을 증가하면 좀 더 그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예수님을 사모하고 한 번이라도 교회를 나온 사람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면 더 쉽게 다가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님은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라고 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면서 무엇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의 메시지는 천국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천국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인해서 천국이 이 땅에 임했고 마지막으로 최종으로 완성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이 말을 굉장히 어떻게 여겨요?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여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천국을 말하냐고 말합니다. 뭐 저들 이단 아니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전도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바로 천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좀 리더십 수양회 때 참 진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뭐 리더십들은 알지만 낭만포차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한때 무리가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신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오라고 하면서 참 이렇게 막 춤을 추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리더님 한 분의 모습을 보았는데 손 들고 우리를 오라고 했을 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그 모습이 기뻤습니다. 우리 양희림 자매님 기억하십니까?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러자 또 옆에 있는 우리 리더님들이 그렇습니다. 참 우리도 음악을 틀어놓고 춤추면서 예수를 증거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참 기뻤습니다. 자, 이렇게 전도할 때는 무엇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냐면 천국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천국을 증거하면서 다니면서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은 또 어떤 말씀을 하냐면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전도하는 자에게는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돈을 가지지 말래요. 여벌의 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가지지 말래요. 마땅히 전도하는 자에게는 먹을 것을 얻을 뭐가 있다?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의식주 문제를 누구에게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나님께 의존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먹을 걸 준다 안 준다? 준다.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먹을 걸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결과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전도가 어떤 전도냐면 거지 전도입니다. 여러분 거지 전도 들어보셨나요? 네, 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특정한 지역에 가서 전도하며 그곳에서 먹고 살아가는 방식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제 목사님과 같이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사들을 데리고 강원도로 거지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자, 그 중에서 교사들 중에서 자매들로부터 갈비라는 별명을 가진 형제가 있었습니다. 갈수록 비호감. 이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이 거지 전도 여행을 만나자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이 많았어요. 전도를 하자 막 소득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들에게 갈수록 막 인기가 솟아나는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온실 속에서는 비실비실하더니 막 야생에 가니까 빛을 발하는 그런 어떤 갈비 형제. 참 어떤 정말 그 형제는 이렇게 거지 전도여행을 이렇게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지금도 멋지게 사역하고 있는 형제입니다. 자, 이렇게 무일푼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얻어먹고 오는 전도여행. 바로 제자들에게도 이런 전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 현장으로 가서 또 어떤 말씀을 하냐면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로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어떤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아무 곳에서나 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합당한 사람을 찾아서 거기서 머물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루디아의 집에서 머물기도 하고 디모데와 함께 하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 묻게 되면 그들을 축복하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고 만일 그 축복을 받지 못하면 그 복이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전도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그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상대방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서 돌아올 때 어떤 일을 했냐면 자신의 땅이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옷과 신발의 먼지를 다 털어버렸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배척자들에 대해서는 제자들에게 아쉬워하지 말라? 아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결코 절대 아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쉬워요?
복음은 아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하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이든지 복음을 거부한다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자, 12제자에게 이렇게 세우시고 난 뒤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증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바로 전도자의 삶은 바로 이러한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하자면, 자, 잃은 양에게로 가서 돈을 갖지 말아야 돼요? 가져가야 돼요? 돈을 가져가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전파해야 돼요? 천국을 전파해야 돼요. 합당하면 거기에 머물고 합당하지 않으면 먼지까지 털어버리는 그런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바로 1단계,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두 번째 단계에 가서는 또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의 삶 두 번째입니다. 자, 제자의 삶은 뭐예요? 핍박. 갑자기 두려워지셨나요? 증인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핍박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이제 16절부터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주님은 말씀하세요. 정말 너희는 양인데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영리한 뱀 그리고 순수한 비둘기를 상징하면서 표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정말 너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핍박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16절 다음에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사람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어디에 넘겨주겠고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바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전하면 박수도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쉽지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미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어떻게 하라?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런데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 하지만 주님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 세상을 향해 나를 증언할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가이사에 가서도 가이사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왜요? 총독에게 가서도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회는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법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그래서 70명이 어떻게 해요? 구성되어 있는 그런 법정이었습니다. 제사장이 24명, 장로가 24명, 그리고 율법학자가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누가 의장이 되냐면 대제사장이 의장이 됩니다. 바로 AD 70년까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까지 이 공회는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은 예배와 신앙 교육을 위해서 세워진 집합소였어요. 그래서 마을 중심에 회당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회당에서 신문을 당하고 매질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채찍질을 당할지라도 어떻게 하겠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주님은 우리가 고초를 당할 때라도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누가 함께 하신대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또 한 번의 위로와 또 한 번의 정신 무장을 한 번 더 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지금 어려운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형제가 형제를 그죠?
양영미 권사님이 양순이 권사님을 이 뜻인 거죠. 자매가 자매를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원수처럼 여겨서 죽게 하고 자식이 제 부모를 고발하여 죽게 할 수 있는 사건들이 지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나를 믿는다는 이유로 미워한다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하래요?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 제자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박해와 미움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핍박과 조롱과 이런 어려움 속에서 견딘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가족에서도 또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데 한 번 더 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4절에 계속 말씀하세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그 다음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사람들이라. 자, 스승보다 제자가 높지 못합니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습니다. 자, 스승을 뭘로 불렀어요? 바알세불. 자, 바알세불이라고 부름을 당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인해서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하였잖아요. 두 맹인을 고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적을 베풀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귀신들의 두목 바알세불을 힘입어 그렇게 했다고 비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박해한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박해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 있겠지만 구원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과 육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주님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뭐예요?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몸은 원수마귀가 죽일 수도 있죠. 교통사고를 내게 할 수도 있고 또 물가로 와서 뭐 빠져 죽기도 할 수 있고 그죠? 우리를 질병을 주어서 시름시름하게 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을 천국으로 지옥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팔수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서 찾는다고 했어요? 그 나팔수에게서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요? 주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제자의 삶에는 무엇이 따를까요? 핍박이 따릅니다. 핍박이 따를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지금 시대를 지나고 나서 이제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무엇이 기다릴까요? 짠. 자, 3단계 제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읽습니다. 목숨입니다. 여러분 목숨 몇 개입니까? 한 개입니까? 한 개입니까? 한 10개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개입니다. 자, 3단계 제자의 삶은 어디까지 나아가길 원하냐면 목숨까지 내어놓는 신앙까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34절부터 이제는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이 아니래요. 검이래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화평이 아니라 심판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간의 다툼? 가족 간의 다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점점 갈수록 제자도의 깊이가 너무 무섭죠. 무겁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단계가 돼야 돼요? 이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독립투사들, 이 나라 정말 일제 36년 동안 그 강점기 가운데 이 나라를 독립으로 이끌었던 독립투사들 다 이 정도 했어요. 이 정도 안 했을까요? 이 정도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 자기 생명을 버려가면서, 김구 선생 자 모든 걸 버리고 오직 인생을 걸어버렸잖아요. 유관순 그냥 그 젊은 나이에, 그저 우리 예나 나이에 할 수 있어요? 예나 나이에 굳는 거예요. 정말 태극기 하나 들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거예요. 가족을 생각했더라면 못한 거죠. 마찬가지로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 가족들을 다 데려가셨어요. 다 데려가셨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희 남편, 다 제가 의지했던 모든 분들을 다 데려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까지도 내려놓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3단계의 신앙, 3단계의 바로 제자도는 이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바로 가족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되냐면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아들이나 딸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해 안 해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 여기까지도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니죠. 은율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태엽이 내려놓을 수 있어요? 어려워요. 서진이 못 내려놓잖아요. 지금 무릎에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제자가 아닌 거예요.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목숨 이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예요. 이제 태엽이냐 주님이냐, 은율이냐 주님이냐. 최원 지사님은 예나가 중요해요? 주님이 중요합니까? 예나야 잘 들었지? 자, 그래. 자, 이렇게 자식 하나도 부모도 내려놓을 수 없는 자가 우리예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아예 미워한다는 것이 아니죠. 우선순위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한 단계 더 말씀하십니다. 자,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목숨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말로는 아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1단계 증인, 2단계 핍박, 3단계 목숨. 자, 3단계는 또 자녀까지 있습니다. 자, 어느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1단계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길도 있다는 것을 각오하시고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3단계까지 나아가 자기 목숨조차도 버릴 수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체인지 더 월드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 자기 목숨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 부모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자기 자녀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참된 제자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참된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려놓을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달려갈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잃을 것도 없는 사람, 빼앗길 것도 없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지름길에 들어선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쉽지 않지만 우리는 이런 제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를 또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제자교회에서 그런 순교적인 반열, 정말 3단계까지 정말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까지 있는 그런 제자들이 일어난다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계 선교회를 그을 수 있는 강력한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로 일어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제자가 돼야 돼요? 되지 말아야 돼요? 제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힘들지만 제자가 됩시다. 이를 악물고 당신은 제자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제자가 된 다음에 주님이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자, 제자들을 세웠잖아요. 12제자. 그런 다음에 주님은 뭐래요? 바로 제자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 복음 가르치고 전하기. 두 번째, 질병을 치료하기. 세 번째, 귀신을 쫓아내기. 과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 라고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기는 제가 여름 수양회 때 그 있잖아요. 온전한 복음을 어디에 새기라? 뼛속에 새기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 기억나십니까? 세빈이만 기억하는 것 같아. 세빈이는 막 적어서 막 하는데 여러분 세빈이보다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그거 가방에다 좀 하나씩 붙이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세빈이한테 우리 배워야 됩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가 나아갑시다.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병을 치료하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10장 8절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세운 다음에 10장이잖아요. 마태복음 10장. 그러면서 너희는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질병을 치료하는 사역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역이 될 수 있을까요? 과연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지금 마음과 정신과 육체의 질병으로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정신, 가치관의 혼란, 많은 영혼들이 지금 세상적인 이 가치관, 이 세상적인 질병에 있어서 평안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너무나 육체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의 피로를 채워줄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다면 이 치유 사역을 해야 될까요? 바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왜 치유를 하셨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질병을 치유하셨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유하신 이유 첫 번째 시작.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자, 예수님은 눈뜨기를 원하는 그들의 눈을 만지셨어요. 그러자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맹인 두 사람은 길가에 앉아서 예수님이 지나간다 하면 소리를 듣고서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물으세요. 뭐라고 물으시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이렇게 물으셨어요. 주님은 사랑이 많으셨어요. 앞을 볼 수 없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소원을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뭘 말했어요? 그들이 소원의 한 가지 뭐예요?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눈을 만져주셔서 뜨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아픈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고쳐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막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 가족에게 알리라 하잖아요. 거라사 강인에게도.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기 위함이다. 자, 회당장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회당장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회당장은 두려워했을까요? 안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했어요. 자기 딸이 죽었는데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이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죽은 딸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살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을 걸린 중풍병자인 걸린 그 친구를 4명의 친구를 지붕을 뚫고 내려놓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무엇을 보고 그들을 살리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을 살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것입니다. 병을 치유해서 고통이 사라진 것보다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더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의 질병이 때로는 낫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믿음이 없이 그냥 치료만 받고 나서 그냥 믿음이 없이 떠나가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믿음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장 5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왜 치료하시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치유하십니다. 치유 사역을 하신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기적인 거죠.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왔는데 고쳐주셨어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장애인이 온전케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었어요. 맹인이 보았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가장 영광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죽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잖아요. 그러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육체의 질병이 생기는 이유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포하며 치유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죄로 인해서 생긴 질병, 38년 된 명자, 죄를 회개시키고 치유하고 다시는 죄를 범치 않아야 재발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귀가 준 질병입니다. 귀 먹고 놀 먹고 말 못하는 아들이 나오잖아요. 마귀 축사하고 치유 선포하면 치유됩니다. 네 번째로 생활 습관으로 인해 생긴 질병은 그 디모데의 위장병이 생활 습관으로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포도주, 이렇게 포도주를 먹으라 하잖아요. 약을 복용해서 치유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종합적으로 생긴 병이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 또 마귀가 준 것, 용서하지 못,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또 치유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질병 치유가 왜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이 일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3년 반 동안 거의 70% 이상을 영혼들을 치유하는 일에 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치유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줄이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도 해가 지도록 영혼들을 치유하고 돌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의 그 심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불치병에 걸려서, 많은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자를 치유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들어 있어요.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가치관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또 돈에 병들어 있고, 명예에 병들어 있고, 권력에 병들어 있고, 성공에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문명 때문에 병들어 가요. 사람들이 지쳐요. 사람들이 평안하지 못합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참된 평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인적인 치유가 온 땅에 뿌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치유 사역을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치유의 기름 부음이 이 온 땅에 부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이 치유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영혼들이, 강박한 영혼들이 변화되겠구나. 병든 영혼들이 치료되겠구나.
우리가 이제는 한 사람을 치유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믿음을 키워서 온 열방에, 온 나라에, 이 나라에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아간다면 이 땅이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변화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급증한 병원이 있어요. 바로 마음병원입니다. 정신병원입니다. 더 어쩌면 시급한 사역이 되었습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귀신을 쫓아내기입니다. 뭐라고 했나요? 자, 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두 번째로 치유하고, 세 번째로 귀신을 쫓아내기. 귀신을 쫓아내는데 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세상이 변할까요? 변합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오신 이유는 뭘까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또 있다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는 마귀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악한 영은 무엇인가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영은, 이 마귀는, 귀신은 사단의 하수인입니다. 마귀의 부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처녀 귀신, 도깨비 뭐 이런 존재와 다른 존재입니다. 실제로 귀신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부리는 악한 영입니다. 루시퍼라고 하는 이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합니다. 신구약에 몇 회 이상 나오냐면 40회 이상 나옵니다. 바로 이런 사단과 마귀가 부리는 영이 바로 뭐예요? 귀신입니다. 귀신은 보통 타락한 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어떤 세계를 만드셨어요? 영적인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악한 영이 있었어요? 귀신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천사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천사장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천사장이 누구예요? 루시퍼였습니다. 루시엘이었는데 루시퍼로 이제 됐죠. 루시엘이죠. 자,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이 있었고 또 미가엘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높은 계급의 루시엘이 타락하게 되어서 이 지상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만 온 것이 아니라 장이잖아요. 군대장으로 말하면 밑에 있는 쫄병들이 있는 것처럼 루시퍼 밑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타락하여 마귀 귀신들이 되었던 거죠. 그들을 데리고 이 땅에 내려와 버린 거죠. 이 땅을 다스리는 거죠. 그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지지 않았어요? 정해져 있어요. 마지막 심판날에 어디로 다 떨어져요? 다 유황풀로 다 떨어질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삼킬 자를 찾아서 지금도 찾아 헤매고 있잖아요. 굶주린 사자처럼 어떻게든지 미혹해서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불행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마귀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에 대한 생각들이 어떤 생각들이 있나요? 잘못된 생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이며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가끔씩 져요, 안 져요? 져요. 그러나 우리가 막 충만하고 매 순간 깨어있고 막 기도 막 3시간씩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잘못된 생각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패배한 적이니까 무시해도 된다. 무시해도 됩니까? 야네들 얼마나 교활한데? 우리의 일거주일투족을 다 보고 있는데, 우리의 어떻게 죄지을 때를 틈을 타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어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미 마귀한테 패배한 거예요. 무시해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미 패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생각 때문에 마귀한테 휘둘리고 사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막 신앙생활 열심히 살아도 때론 열심히 일해도 축복에 이르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믿고 수고해도 축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거죠.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이죠. 내 인생의 항아리에 밑 빠진 독처럼 이 마귀가 구멍을 뚫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귀신 역사하는 이 단계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 역사하는 단계들을 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 땅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속이고 귀신이 없다고 하는 단계가 있어요. 하는 첫 번째, 바로 과학 문명이죠. 진화론이죠. 공산주의자의 사상인 거죠. 공격, 이성주의죠. 합리주의죠. 논리죠. 바로 귀신이 없다고 속이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지금 속이고 있어요, 없어요? 속이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순간순간 영적으로 지배하고 누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할 수도 있고 경험 안 할 수도 있죠. 몸이 아프기도 하고 까란지기도 하고 기도를 할 수도 없고 영적으로 살아내지도 못하고 그러죠. 그냥 내가 인생을 왜 사는지도 모르고 지금 예배 시간에서 계속 졸고 있고 그러죠. 계속 뭐냐면 눌림을 당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렇다면 완전하게 지배당한 사람이 있어요. 완전하게 지배당한 사람 뭐냐면 이 성경 속에 나오는 귀먹고 눈멀고 말 못하게 하는 아이가 찾아와요. 그 아버지가 바로 그런 사람인 거죠. 완전히 막 귀신에게 의해서 막 풍지박산 난 거죠. 그죠? 물질이 풍지박산 나고 막 자녀들이 막 풍지박산 나고 그래서 육체가 막 완전히 죽어져 가고 이런 단계가 완전히 귀신한들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귀신을 합법적으로 섬기며 경배하게 만드는 단계는 바로 그런 단계죠. 마지막 단계죠. 도사, 마이클 잭슨, 사탄 숭배자들, 점쟁이, 무당까지. 왜냐하면 사단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이들한테. 왜냐하면 이들이 얼마나 간계하냐면 사람을 거의 반 죽여놔 버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귀신을 섬기게끔 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예전에도 저희가 한 분을 만났잖아요.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조용기 목사님한테 기도도 받았대요. 교회도 큰 교회 열심히 다녔대요. 근데 막 전신을 마비시켜 놔버린대요. 그리고 딸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너희 아들까지 내가 죽인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된 거죠. 신을 섬기게 된 거죠. 하지만 이들도 어떻게 해요? 정말 목숨 걸고 한다면 이겨낼 줄 믿습니다. 능력을 받으면 이겨낼 줄 믿습니다. 자, 언제 들어오는지. 그렇다면 이 마귀가, 이 귀신이 우리한테도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들어오냐면 죄를 지을 때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래서 죄, 음란, 분노, 하나님을 대적, 불순, 교만, 그리고 성령을 회방하고, 그죠? 정말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하고, 그러면 죄가 돼버린 거죠. 불순종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원수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버린 거죠. 두 번째 시작.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 들어오는. 마음에 심한 상처를 받아요. 우울함, 막 고통함, 낙심함, 막 분노하고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받으면 들어와 버려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미워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다 토설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너무 미워요. 너무 힘들면 욕도 하셔도 됩니다. 무슨 자녀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게 막 풀려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토설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잘못된 거짓 사상이나 종교를 믿을 때 들어온 거죠. 사회주의 사상, 신천지, 이단, 불교 이걸 믿을 때 들어버린 거예요. 안산홍 증인회, 그죠? 또 하나님의 교회 막 다 뭐냐면 사상을 완전히 개조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어 버려요. 그러면 나가기 쉬워요, 안 어려워요? 찔겨요. 얘네들 정말 찔겨요. 나간 것 같은데 고무줄이야. 묶여져 있어. 나갔다가 다시 튕겨져 돌아버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되면 견고한 진을 짓고 평생 동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평생 동안 있다가 정말 예수를 부인하게 해버려요. 마지막 때에. 그런 분 봤잖아요. 평생 동안 예수 잘 믿다가 죽기 전에 막 예수님 막 부인하고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속에 누가 있어서 그래요? 마귀가 있어서 그런 거죠. 진을 짓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악한 영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지만 악한 영이 다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역하기 때문에. 그들은 지역을 주도하며 일합니다. 개인과 가문과 지역과 나라와 민족별로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전쟁, 기근, 세속, 어둠, 자살, 적그리스도,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 그리고 모든 종교. 자, 누구의 것이에요? 마귀의 것인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전 세계 가운데 지금 어떻게 해놨어요? 심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능력만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할수록 강한 또 천사들을 보내서 또 이기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귀신 들려, 아까 말했던 눈 멀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이것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네, 아멘.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살고가 아니죠, 이 땅에 존재하는 약한 영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결박하고 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결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나라마다 강하게 붙잡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결박하는 거죠. 결박하고 몰아내고, 그리고 그 땅에 어떤 나라가 임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개인과 교회와 지역과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몰아내는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제자들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자는 이 일 때문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쉬워요, 안 쉬워요? 목숨 걸어야 이 일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냥 사상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악한 영을 축사하고 몰아내는 일도 사실은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돼요. 24시간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언제 틈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거룩을 또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목숨 건 제자가 될 때 이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감당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신 만큼 우리는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12제자를 부르신 후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은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꾸고자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심을 확실히 믿으면서 주신 임무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질병을 고치고 또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세계 악한 영을 축사하는 이 일을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권능 받아 우린 넉넉하게 살아내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뭐라고 고백할까요? Change the world.